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잠깐 왔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다시 정해진 곳으로 돌아갈 임시로 구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험하고 고단하고 또 고달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적자생존이다. 또 약육강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살기에, 그 환경에 그때그때 살기에 적당한 존재만 산다라든지, 또 약한 놈은 또 강한 것에게 항상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약육강식, 적자생존. 네. 이 끝은요, 바로 그 마지막은요, 바로요, 전쟁이에요. 전쟁.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이제 그렇게도 말하죠. 네.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00년도까지 약 45년치를 쭉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제 불과 3주일밖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뭐 그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뭐 하루도 그친 날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전쟁이 거의 그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전쟁은 실제 그 적자생존이라든지 뭐 약육강식이라든지 뭐 그런 데 따른 또 필연적인 결과인 것은 분명해요. 네. 다른 방법이 없지 거기서 터져버리는 것이죠. 네. 참 전쟁은 잔인하고 비참하고, 전쟁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것이다. 아니 이곳은 그 지옥의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참 어려운 고비고비, 힘든 고비, 뭐 그런 고비마다 말이죠, 세상을 바꾸고 또 때로는 회복시키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요, 모두 다 이 전쟁이었어요. 네, 그죠? 전쟁이 한번 요새 우리말로 하면 클리닝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세상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건가? 혹은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전쟁을 뭐 좋아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자체를 또 용인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 거의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 뭐 성경의 한 부분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먼저 대답부터 드리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도 않고 또 전쟁을 용인하시지도, 당연히 뭐 전쟁을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의 속성은 평화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항상 바라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죠. 또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은요, 네? 젖먹는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다 손을 넣고, 또 젖된 아이가 목사의 독에 손을 얹은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요, 서로 반목이 없고 시기, 질투, 쟁투, 의심,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시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전쟁이 그치질 않는가? 왜 전쟁이 그치질 않는가? 그것은요,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작은 바로 마귀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은 이 마귀가 일으킨 이 전쟁이 마귀가 원하는 때대로 끝나서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나라가 될까봐,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까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네. 마귀가 일으키는 이 전쟁에 개입하시어 그 마귀의 그 생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 많이 사용하죠. 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종류의 전쟁이 벌어져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또 공동체와 공동체, 뭐 개인과 개인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요. 때로는 뭐 가까운 가족끼리도 전쟁도 벌어지고 이제 그럽니다. 이 실제의 모습을 보면요, 겉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의 모습을 보면 이 마귀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하나의 형체로 이 세상에 아주 조금 드러나는 것뿐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마귀와 또 그걸 막으시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요, 이 영적 전쟁은 아주 대단히 분명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특징. 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막 전쟁을 벌일 때 밀리고 서로 이겼다 졌다, 작은 전투에서도 지고 큰 전투에서 이기고 뭐 어떻게 쌓여서 마침내 뭐 누가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에요. 네.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이기기로 결정된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승부가 끝나버린 전쟁이에요. 네. 네. 아주 대단히 위대한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 삶에 어떤 전쟁이 올지라도,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어떤 종류의 전쟁이 내게 올지라도 이 전쟁은 이미 이겨버린 전쟁이야. 내가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전쟁은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서서 그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저러 싸울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것이라. 그걸 믿고 그냥 보고만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기시는 이 모습을 보고 내 믿음,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또 내 삶에서 벌어지는 가까이 전쟁을 통해서 진실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 될 것이죠. 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바로 이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유대 여호사밧 왕 때요, 그 주변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사실 전혀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불시에 침공을 당한 유대는요, 아주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뭐 막을 방법도 없고 당장 뭐 힘도 없고 그래요. 뭐 전쟁에 지면 예전이나 똑같거든요. 뭐 모든 걸 뺏겨요. 네. 어떻게 다 뺏기고 목숨도 다 부지할 수 없지만 겨우 살아났다고 해도 다 그들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는 우리들 다 하죠. 네,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 왕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 됐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일찌감치 줄을 딱 맞춰서 마치 전쟁하는 것 같이 딱 나가가지고 줄을 딱 맞추고 가서 딱 서서 이제 그 골짜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해석에서 나오고 있어요. 결과는 뭐 대승했죠. 뭐 상상도 못한 큰 승리를 유대가 가지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뭐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전쟁은 그치지 않을 텐데, 그럼 도대체 이 전쟁에선 누가 이기느냐 말이야. 누가 이기느냐?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답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나라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나라, 대신 싸워주시는 민족, 대신 싸워주시는 그 개인이 이긴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기억나죠? 네, 생각나요. 네,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저요, 우크라이나가 꼭 전쟁에 이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문화적 그 러시아와의 관계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뭐 전쟁이다 어쨌다 그러지만, 우리가 왜, 저는 그렇게 똑똑한 지식으로 전쟁 설명하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멀쩡한 나라를 오늘 현재 침공을 했잖아요. 지난날 그것이 어떻게 엮여 있었는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만주 땅 다 우리나라 거라고 중국하고 맨날 침공해야 되고, 중국은 맨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침공해야 되고, 그거 다 역사적 이유가 있고 그랬겠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저는요, 어쨌든 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길 것이라고 또 좀 믿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지고 젊은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분, 어떻게 하다 대통령이 되는 분인 모양인데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미국도 가고 막 유럽도 날아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쟁터고 하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이라도 좋으니 10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고 더 짧아도 좋으니 온 국민에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전 국민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다. 온 나라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무조건 이길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참 매일매일 전쟁이 있어요. 뭐 입시 전쟁. 이번에 서울 가보니까 아이들 전쟁이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들부터 취업 전쟁, 또 질병과의 전쟁. 우리가 겪었지만 이미 지난 3년 동안. 또 요새는 또 한국에 가보니까 피부와의 전쟁, 살과의 전쟁이라, 살 빼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 피부와의 전쟁, 살과의 전쟁도 있더라고요. 예,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요, 야, 누구야. 너 이 전쟁에서 너 이거 싸울 것 없다. 너와 함께한 내가 너희 대적과 어떻게 하는지 너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너 가만히 있어. 라고,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것이 만일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옛적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리라고 이기하시리라는 거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성도 아니에요? 성도를 하면서도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네. 뭐, 그저 아주 어려움에 처했으면,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 왜 하나님한테 못하냐 말이죠. 네. 뭐, 옷만 성도 옷 입었지, 뭐, 속은 뭐, 성도가, 아닌 거죠. 네. 성도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게 성도인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못하는가? 예, 몇 가지를 해봤는데, 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우리한테 몇 가지 생각을 줘요. 첫째, 야, 너 뭐 꼭 그렇게 하나님한테 의지해야만 되니? 다른 데 의지할 것 있나 한번 찾아봐. 있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있어. 너 도와줄 사람. 그러니 좀 더 찾아봐. 네. 그게, 그래. 한 번 더 찾아보자. 있을 거야. 또 두 번째요. 야,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참 염치가 없어. 도대체 네가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탁할 자격이 있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 부탁 들어주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뭐 누가 들어주겠냐고. 뭐 잘한 일도 없이. 네. 또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네. 너 정말 최선 다했니? 네가 죽을 지경을 다해서 한번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 세상에 아무, 내가 기댈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봤니? 그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하든가 어떤가 해야지, 최선도 다하지 않고 대충 해보고 그럴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마귀의 그건 유혹이에요. 네. 좀 더 해봐. 최선을 다해. 죽을 각오로 하면 더 한번 더 해봐. 이런단 말이죠.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가지예요. 네, 하나만 더. 야, 이 지경이 된 게, 이 사단이 난 게, 이게 누구 때문이니? 너 때문 아니야. 네 잘못으로 이렇게 다 했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네가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그러냐? 오로지 네 실수 때문이 아니야. 네가 실수해놓고 왜 살려달라 도와달라 말이 되냐 말이지.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온 것은 뭐 내가 무지했기 때문이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고 그때는 정말 그걸 몰랐었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더라도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또 내가 아무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았고 또 죄투성이 있는 나를 위하여 죄투성이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나 한 일도 없어요. 그러나 대신 싸워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미 승리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내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래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것이